최근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스러운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림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부둥켜 안는 장면이 3번씩이나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첫 정상회담이었던 이 판문점 회의 때는 말 그대로 첫 번째 회의였기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이와 반면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회담 역시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이 회담 테이블에 마이크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마이크를 통해서 옆방에는 참모들이 있고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참모들도 없고 국정원장과 대통령께서 앉아서 그렇게 회담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회담의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하였고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수락을 하였습니다. 친구 간의 일상처럼 남북이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통령의 바람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6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다 모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들보다도 인도자들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진지한 고백과 또 찬송과 예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지만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도덕적 인간, 윤리적인 인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운데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도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대답을 꺼려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연성을 가지지만 신에 대한 증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요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저의 작은 음성을 이 마이크가 그 소리의 진폭을 더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곳에 제 음성이 들려주도록 이 마이크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르게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디자이너가 이것을 잘 설계하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이 물건조차도 누군가 이렇게 설계를 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과 인간은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존재의 증명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성경은
전체의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성경이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요, 1500년대의 사람인데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전해받았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요,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수많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언제까지 기록이 되었는고 하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BC 400년까지, 1500년에서 400년까지 1100년간 구약은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외에도 신약 성경이 있죠. 사도들의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목격했던 사도들은요, AD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전체로 따지면 구약과 신약은 1600년 동안 시대가 다른 약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통일성 있게 그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사본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소설이나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이 성경은요, 사본들이 많은데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는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본들이 오직 하나의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요,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인 것이죠. 그 중에 1장 31절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이 세상의 처음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창세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긴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가면 땅이 혼돈하였고 공허하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흑암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적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인천에는요,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콘크리트 10층 이상의 건물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픈하지 않아요. 제가 안양에 오기까지요, 뼈대를 세운 골조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글쎄요,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부도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10년이 지나서 제가 안양에 오기까지 앙상한 골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역 앞에서도 제가 그런 건물을 보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 건물은 이제 헐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체로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요,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거주하여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잘 단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세워졌지만 삭막하기 그지없는 건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우리나라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번 몰아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격리하여서 이들을 잘 관리하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붐벼야 할 마트나
또 여러 공공장소에서 인적이 드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요, 그렇게 삭막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은 흑암이었다, 적막하고 어두컴컴함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세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기사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풀지 못하는 문제, 이 우주의 만물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 더 좁혀본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그 요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시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역사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요, 영원 전의 시간,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이성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 이만큼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만물은 그가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늘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올라가고 하늘을 올라가고 하늘을 올라가면 광활한 우주가 나오는데 그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과학은요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알았다고 하지만 아니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땅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각을 뚫고 내려가면 멘틀이라는 것이 있고 더 뚫고 지나가면 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진파를 통해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시간상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뼈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군데로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다입니다. 모아둔 곳에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에는 육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육지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태는 푸른 것으로 다 채워졌던 것입니다. 구조를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내용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를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빛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그 외에 수많은 별을 하늘에 수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한번 볼까요?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인데요.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사에서 찍은 모습인데 저 파란 것은 바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 대륙의 초록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푸른 초장,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와 그것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지구는 태양을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인데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주에는요, 태양보다 100만 배나 밝은 별들이 무수히 존재를 합니다. 은하계에는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이 은하계의 길이는요 10만 광년이래요.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글쎄요,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태양은 매 초마다 250km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것은 한 2억 년 이상이 걸립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 같은 이 은하계는 이 우주에도요 수백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넓은 우주입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을 수놓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물들로 생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다는요 자원의 보고입니다. 헤엄쳐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캐면요 먹을 것이 많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 아침 반찬으로 드시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수많은 자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은 궁금한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들게 되는데 이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가축을 만드십니다. 기른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땅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땅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땅들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들게 하라. 아까 셋째 날에 만들게 하신 것도 바로 땅이 내도록 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들아 너희가 내도록 해라.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그러한 독특함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원한 논의 끝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깊은 의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첫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격, 같은 개성을 가진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독특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그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독특하게 이 세상의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인격의 3요소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죠.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특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컴컴하였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기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거룩한 정서와 의지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금주에 화제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봉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었는데 오후 3시경에 건물에서 막 연기가 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혹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어서 근처 공사장에 일하는 한 인부가 이 모습을 보고 그도 뛰어들어갔습니다. 불이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지역 주민 한 명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층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은 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소화기로 손잡이를 내려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 연장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데 그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지식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건물 밖으로 끄집어내었는데요. 사람의 목숨에, 인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 한 주를 들어가면서 그런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훈훈한 이야기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지? 어떻게 그에게 힘을 줄 수가 있지?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폐휴지를 모아서 팔아서 모은 그 돈을, 수억의 돈을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써주세요 라고 봉투를 건네는 주름살 많은 그러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넓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선행도 격려하고 착한 일을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가요 1장, 2장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머지않아서 창세기 3장에 이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할 만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정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두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서 있는 임 목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계단만 올라오시면은 5층에는 우리 교회에 멋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평주일보다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맛있게 밥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제로, 다른 종교적 열심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